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셨다가 어디 가셨는지,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울 때는 또 이렇게 나태하기 쉽습니다. 시한변에서도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룻기서는 여러분이 짧은 장입니다. 그 룻기서 안에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절규하는 여인들이 셋이 있죠. 그 여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참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인생 과정에서 역전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말이 좋으면 시작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말이 나쁘면 시작도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의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룻기서입니다. 첫째로, 그렇게 되려면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절망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뭔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의지할 데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 뭔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이나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현실 문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나오미는 자기의 지금 현실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구나 바르게 깨달은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원래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항상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마라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나오미라는 뜻은 기쁘고 즐겁다는 뜻인데, 나는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 한다 하면 마라라 하라.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괴로운 것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쓰던 것도 체험할 수도 있고 괴로운 것도 체험할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그 사람을 원망한다든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또 원망하고 업신여긴다든가
아니면 그보다 큰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생은 마라와 쓴물 같은 그러한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섬겼다가 세상적으로 떠난 사람들, 아니면 잠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사람들이 보면 그런 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현실 측면에서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나에게 원수를 지는 사람들을 먼저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까, 내 자신이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 자, 그곳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자, 모압 지방으로 요즘 같으면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나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워졌어.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로, 풍요로운 나라로 이민을 떠나요. 근데 이민을 떠날 때는 그래도 뭔가 있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풍요롭게 떠났다고 그랬으니까. 나갈 때는 풍요롭게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어서 외국으로 갔는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열심히 훌륭히 또 살아보겠다고 떠나갔는데 결국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고 맙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을 잃고 마는 도중에 한 10년쯤 살다가 그 아래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었죠.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에게 뭐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둘이, 며느리가 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아들이 갑자기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생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룻입니다. 자, 오르바하고 룻은 며느리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의 시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세 자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에 원망하고 했다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전 인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던 나오미, 아니면 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이제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원망했던 그러한 과정에서도 자기 자신을 원망했지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오미가. 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잘 나가라는 법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누구누구가 내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해서 남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차츰차츰 도가 지나치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현실에 직면해 있을 때 항상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남을 원망한다 하면 그는 소망이 끊어진 자여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에 있으면 살다 보면 이 세상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이 세상은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광야에는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해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광야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사에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도 그 문제마다 다 원인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러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방으로 우격싸움이 쌓이고 더 이상 어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낙심 가운데서도 우격싸움의 싸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실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또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한 것은 뭘 한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주었는지, 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그걸 깨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사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자, 우리가 항상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한다면 또 다른 길을 내주는 거예요. 절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이제 여기서 내가 한 발짝만 뛰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라 한다면 보리의 추수 때를 기다린 것처럼, 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있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터닝을 했어요. 바꿨다는 거예요. 전환점, 위기에서 뭐랍니까? 위기에서 우리가 지혜로 포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위기에서도 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환경만 원망하고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과거에 잘못된 삶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서도 지혜로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이 죄만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곳에서 내가 행동으로 돌이킨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자기가 분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자기가 아버지의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완전히 축복만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막상 세상에 살아보니까 파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그것도 못 먹게 해요. 돼지가 그것도 못 먹게 해요. 비참한 상황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뭐라 한다면 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때의 시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우리가 생각은 항상 마음속의 생각은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동부터 먼저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터닝할 수 있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좋을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아버지 집이 더욱더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거는 기쁨이 아니요 괴로움이요 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동급하게 나와서 그 아들이 언제나 올까,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동급학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교회를 잘 섬기다가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나가면 잘 살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교회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듯이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위기상에서 고통 중에서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그 발걸음은 힘이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괴롭고 아픈 발걸음이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욱더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는 즐거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아들. 그랬듯이 우리는 잠시나마 세상을 속에서 배회하고 방황했던 시절들도 있지만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 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구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갔죠. 잠시 동안 편했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 요나는 잠시 동안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잠시가 자기한테는 즐거움이었지만 그 괴로움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희망 풍랑 가운데에서도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를 토해내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요나서 2장을 보면 회개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항상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인생의 전환점 위기에서 기회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대단한 성군이었죠. 한때는 구원의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다윗 또한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른 것 같고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고 내 뼈가 새어져 같았다. 이 다윗의 고통의 시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러한 기도를 얘기했던 기도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온전한 것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미는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어디 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서 떠나가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다는, 다시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나아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간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대언을 했을 때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공과 용감이 간절과 및 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된 동기가 있더라도 내 영혼의 깊숙이 들어가본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모압 지방에서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됐다 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계속 거기에 있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지체적으로 그쪽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닝을 해서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거기서 떠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체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9절에 6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또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생각은 빨라요. 마음의 생각은 잘 빨라. 하나님께 주시면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말은 참 잘해 보면,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뭐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을 때 바로 돌이키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생각은 내가 돌이켰다고 하겠지만 그 행동은 여전히 남아있으면, 지체하고 있으면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그러한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자,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믿음의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절망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회복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믿음이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려면 수고가 따라야 되고 또한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는 헌신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믿음의 헌신이요, 믿음의 헌신이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르바는 같이 갈 수가 있었어요. 오르바도, 그 자고 오르바도 같이 갈 수 있었지만 그 오르바는 자기 신의, 자기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방 여인의 룻은 전혀 다른 신을 향해서, 그때는 자기를 섬겼던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자기를 나라에 섬겼던 그모스라는 신에서 떠나서 이제는 누구를 믿는 신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을 돌이켜서 룻은 이방 여인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겠죠. 그 신들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실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왜냐하면 믿음이 헌신이 있고 믿음이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죠. 결단이 있고 믿음이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결단을 했지만 헌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결단하고 믿음의 헌신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만 오르바처럼 가겠다고 해놓고 나오미가 다시 가라고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면 헌신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 말을 듣고 고향으로 떠나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는 눈이 다 진실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이런 현상들이 다 우리가 보면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가 바라본 것이 거짓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과의 대화 관계에서도 그 사람은 내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진실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거짓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진실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된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짓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옆전에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자, 위선자들, 그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추리가 12월 25일 날 되면 항상 걸리죠. 그러면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 해서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구약시대 때 믿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상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말구이에서 태어나고 처참하게 낮은 자세로 오시니까 그를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듯이 겉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8절에 보면 이 헌신과 결단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룻의 헌신은 위대한 헌신이었어요. 룻은 그 전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믿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쫓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겠다는 그 결단과 동시에 헌신 안에서 룻이 위대한 이방 여인으로서 룻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세상에 이러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룻은 자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룻의 이방 여인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여인으로 룻기서를 기록할 수 있는 여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단이요 헌신이요. 결단이요 헌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이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합니다. 결단을 했는데 헌신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단을 했다가 하면 내가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방향을 제시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끊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들 위에 부어주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룻과 같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믿고 깨달았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오미가 믿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분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의 피신에 와서 모든 것을 잃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오만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오만한, 이제는 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나를 이제는 말하라 하라. 나는 고통의 사람이다, 괴롭다, 쓰다, 이런 말하라고 불러주라. 나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한 회개 끝에 결단할 수 있도록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의 생애를 그 처참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어떻게 그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어떻게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믿음의 헌신을 함으로 당시에 모압 사람들로 섬기던 금오선한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나오미는 끝까지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의 주실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한다면 여러분이 행해야 될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행해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없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자들은 반드시 결단 가운데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한계 때려도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고통과 절망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러한 축복들을 받아야 돼요. 항상 어렵고 나는 내 위모양이야, 내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망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있어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숨어놓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항상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다 회복됩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폐부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어떤 감옥 속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 속에서 감방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마음이 동해서 깨집니다. 열려집니다. 이 성경 말씀은 글씨가 아니에요. 글씨가. 글이 아니라니. 소설책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눈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족보의 계보가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생명력 기책에 결단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 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돌이키기만 하면, 모압 지방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한 발걸음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어떻게 기한다면 보배는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은 세상이에요. 모압 지방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는 축복도 해주시고 또한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사항은 내가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와 결단과 그 다음에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고향이 아닌 타향살이에서 얼마나 절규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남을 오만하는 거라. 또한 전능자의 하나님을 오만해서는 아니 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그 모압장 이방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두 여인처럼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력 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을 넘어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